안녕하세요, 왈메커 여러분. 러셀의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도덕적 이론에 대해서 함께 러셀의 생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덕적 이론. 이제 우리는 신학자들이 그 논증 활동에서 세워놓은 지적 계보라도 할 만한 계열 속에서 한 계단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소위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도덕적 이론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세 가지 지적 이론이 있었습니다. 이 이론들은 모두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서 다 논진된 바 있으며 논진한 직후에 그는 새 이론을 창안하였습니다. 그것이 곧 도덕적 이론이며 그는 이에 자신만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여느 사람과 같았습니다. 즉 지적 문제에 있어서는 그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덕 문제에 있어서는 어머님 무릎에서 젖어들은 훈계들을 모르는 가운데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신분석가들이 대단한 강조, 정신분석가들이 대단히 강조하는 소위 극히 강한 강박관념으로서 성장 후보다도 아주 어릴 때 연상이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칸트는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새로운 도덕적 이론을 창안하였으며 이 이론은 여러 가지 형태로서 19세기 중에는 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에는 모든 종류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옳은 것과 그른 것이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선 옳고 그른 것의 차이가 있느냐 또는 없느냐에 대해서 덮어두겠습니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만약에 옳고 그른 것의 차이가 꼭 있다고 생각한다면 결국 다음과 같은 입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 차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비로소 생겨났는가? 그렇지 않은가? 만약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처음 생겨났다면 그때는 하나님 자신에게는 그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선이라는 말은 벌써 뜻이 없는 말이 되고 맙니다. 신학자들이 말하듯이 하나님을 선이라고 한다면 옳고 그른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는 상관없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단순히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과는 상관없이 선한 것이며 악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려면 또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이 생겨난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그 본질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하나님에 앞선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에게 명령을 내린 더 높은 신이 있다고 하려면 할 수도 있고 일부의 그 그노스틱 신비 철학파의 설명 방식을 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방식이란 융통성이 있는 것이라고 나는 흔히 생각합니다만,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은 하나님이 보지 않는 동안에 악마가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지금 이에 대한 평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러셀의 이 도덕적 그 이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만약에 이 하나님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의 원저자라면 옳고 그름이 다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래는 직선 하나였는데
곡선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직선이 없이는 곡선이 나올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이 하나님의 의도는 직선이었지만 거기에서 곡선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러셀이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앞에서 이 정신분석가들은 이 우리가 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성장 후보다 어릴 때 배웠던 것에 의해서 연상이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 세스 루이스는 거기에 대한 질문을 이 universality, 이 우주론적인 도덕,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문화와 시대와 어떤 교육, 이 모든 환경을 배제한 일치적인 이 도덕 관념, 이것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또 이 옳고 그름이 어떤 이 이원론적 이론과 기독교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 러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이 도덕적 이론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항상 이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우주론적, 도덕적 이해,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 두 번째, 직선과 곡선이 따로 분리되어서 생겼다면 이건 이원론적인 이해인데 C.S. 루이스처럼 곡선이 있으려면 직선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곡선은 직선에서 나온 다른 방식의 표현이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의도는 직선이었지만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이 곡선은 어, 어떤 또 다른 본질이 아니라 어, 곡선에서 왜곡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C.S. 루이스에 대한 이 이해를 러셀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단순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가지 예를 들면, 폴리가미, 일부 다처제. 뭐, 문화에 따라서 일부 다처제가 옳다, 일부 일처제가 옳다,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죠. 그렇지만, 모든 문화에 걸쳐서 자기가 원하는 여자마다 다 내가, 취해야 된다. 그거는, 아프리카든, 어떤 미개한 지역이든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 우주론적, 이 도덕적 이해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이 직선적인 의도에서 모든 인류에게 마음에 심어놓은 그것을 그 직선에 벗어난 이 왜곡된 곡선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해를 우리가 함께 동의해야 될지 아니면 러셀처럼 만약에 옳고 그름이 하나님 앞에서 나왔으면 옳고 그름의 의미가 없다. 어쩌면 하나님 위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어야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많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예수님의 성격에 대해서 또 불의를 고치기 위한 논리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